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율법의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장입니다. 바리새인 사이에서 갈등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의미, 표적의 요청,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해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 안식일의 참된 주인입니다. 9절부터 14절 손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많은 사람들의 치유입니다. 22절부터 37절 바알세불의 논쟁입니다. 38절부터 50절 표적의 요구와 참된 가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점점 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 논쟁을 건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십계명 제4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었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큰 규정 안에 안식일에 밀추수를 금한다라는 규정을 본인들이 넣었고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백하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예로 든 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노비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청했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의 전에 진설되었다가 물린 진설병을 가져다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성소에 도착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먹은 것이 아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먹게 되었고 후대의 유대인들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이해했다라는 말씀이죠. 즉 저들이 다윗의 일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다윗 왕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안식일이지만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부득이하게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싸늘한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주시는 사랑의 눈을 뜨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갈대란 튼튼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지극히 약한 것입니다. 즉 오늘 이 표현은 인간은 갈대와 같이 보잘것이 없고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강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잘것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갈대 같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새로운 용기의 근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치료하여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바리새인들은 그 갈대 같은 여자를 꺾어버리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꺾지 않으시고 치료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영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 혹시 우리가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상한 갈대 같지는 않았는지, 꺼져가는 심지 같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치유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만 합니다. 도둑들은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빈집을 도둑질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될 때에 항상 사람이 있는 척, 빈집이 아닌 척하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빈집인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위험에 처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빈집처럼 빈 마음으로 방치하게 될 때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그 빈 마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출입이 가능한 존재라고 오늘 45절에서 말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서 그리고 또 데리고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묵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도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면은 귀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한번 자기의 마음을 영적인 사탄 존재 귀신에게 내어주게 되면은 귀신은 끝날까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그 귀신에게 얕보이면 계속 그 마음 안에 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더 무서운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집단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본인의 이름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은 뭉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말한 것은 빈집의 상태란 성령께서 그 집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영혼의 집은 어떠한 상태인가? 혹시 빈 집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내 빈집을 예수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집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수많은 귀신들의 공격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의 집을 빼앗을 수도 없고 감히 넘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판단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